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이번 주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는 것이 전쟁이구나. 여러분들은요?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셨습니까? 어떤 전쟁을 치르셨어요? 사람 노릇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아들 노릇은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타 종교에서도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이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원어로 가십시다. 엘데토 헤바실레이아수, 여기는 지지난주까지 늘 설명을 하였고 게네데토 토텔레마수 호세 오라노카이 에피테스 했을 때 게네데토라고 하는 이 1096 동사 가그에 지금 여기 문법 분해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게네데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의 과거 수동비포로서 수동비포로서 수동태와 능동태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능동태로 해석을 해야 되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그 기뻐하신 목적이 완성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할 것인가 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할 것인가 사람의 생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말씀이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죽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삶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확신하고 아버지께 주님께 주일날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내 몸을 보이러 왔습니다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주가 32주입니까? 33주입니까? 50, 제가 너무 반으로 잘라 보였나요? 저는 세월이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어서 크기를 원해서 그래요. 자, 주일 52주이든 53주이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언제 가야 주기도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동안 말씀으로 많이 여러분들 성장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누구인지를, 그 다음에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러분이 분투와 그 노력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도 내려가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이루려면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죠. 그래서 개미와 저 세상에 동화 속에서도 개미와 배짱이는 뭐 하고 있어요? 이 여름날? 사실은 이 비유가 저는 조금 좀 덜 맞지 않는가. 배짱이는 원래 태어나기는 뭐 하라고 태어났어요? 배짱이는 노래 부르라고. 그것도 그늘 밑에서. 개미는요? 각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으로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기업을 이어주가. 제발 얘들아, 나의 기업을 너희들이 좀 이어줄 수 없겠느냐.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대표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갑니다. 예, 한글로 갑시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자, 여러분,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다녀오십시다. 5장 7절. 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외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 다시 가셔서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면 어느 포도원에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포도원 했더니 어느 포도원? 프랑스에는 남부 프랑스 지방에 있는 포도원 어느 포도원? 보르도. 미국은 캘리포니아. 한국은요? 제부도? 강화? 기포? 제가 유명한 포도밭을 지금 잘 모르고 있나 봐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일해라요. 자, 일하러 가세. 하려면 뭘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갑시다. 맏아들. 자,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자, 맏아들 프로토스, 먼저 태어난 자. 예, 펄스트. 그래서 펄스트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시작이며 먼저이며 주요한 인물.
자, 마다들이 어떤 자라고요? 최상이며 시작이며 먼저 나온 자며 주요한 일을 하는 자가 마다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다들에게 가서 누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긴다 할 때에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비유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 갔다 옵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는 또 집주인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서 세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럼 포도원이면 어느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일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0절 둘째 아들 헬라어로 좀 보십시다. 자, 둘째, 듀테로. 자, 둘째, 두 번째이며 그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맏아들은 최상이라 먼저 나왔으며 그 다음에 주요한 인물이었으며 시작인 자죠. 근데 둘째는 어때요? 둘째 아들 두 번째고 그 후에 나타났고 다시 나온 그 아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여기에 보면 번역이 빠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헤테로스 2087, 다른 아들. 그래서요 둘째 아들은 원어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합니까? 다른 아들이 다른 변형된 그 둘째라기보다는 다른 아들이에요. 영어에서는 세컨드라고 했지만 헬라어의 헤테로스는 다른이며 변형된 다른 아들을 말해요. 그래서 한글로 갑니다. 자,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둘째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성경 다 읽어놓고 세리와 창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32절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그럼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에서는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와서 가르쳤으나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먼저 나온 맏아들인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었어요. 이들이 맏아들 먼저 보냄을 받아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포도원에서. 어느 포도원? 이스라엘 나라 족속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다시 갑니다.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와서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자기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자, 회개했는데 주님을 안 따라가면 그는 소용없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사건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를 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완전히 소속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서기관들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례도 받지 아니하였고 종시 뉘우쳐서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배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원으로 갑니다.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했더니 대답을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랬을 때에 에크톤, 예,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인데 호 프로토스예요. 원어에서는 프로토스가 뭐죠? 먼저 나온 아들이었죠. 왜 여기에 번역은 둘째 아들로 하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호 프로토스를 썼을까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와서 일하겠습니다 했던 그들은 일을 안 했고,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새롭게 된 두 번째 나온 아들은 싫어요 하더니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두 번째 나온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원어 성경에서는 호프로토스 먼저 나온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요, 세리와 창기들이 호프로토스예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고 뉘우친 이들이 진짜 호프로토스라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가면 우리도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로 등장하게 되어져요.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맏아들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자, 많은 형제 중에서 프로토스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맏아들 속에서 홀리스 아델포이스 많은 형제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너희도 주님과 연합하였으므로 너희도 맏아들이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의 그 의도를 듣고 회개하는 물로 세례를 받고 주님께 기속이 되어졌어요. 그들이 이제 어떤 자들이 되어진 것이다? 호 프로토스 맏아들이 대열에 들어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0장 1절 가보십시다. 자,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0장에서 보시면 이제 다 일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일하는지 봅시다.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예, 그래서요. 자, 일하러 가는데 제3시 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제6시
그 다음에 90. 이 팀들이 나오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6절 제 11시에 자 11시 읽읍시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가로되 예, 그러면은 제 11시에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도 상급을 주죠. 예? 상. 한 데나리온. 그러면 자 30와 60와 90을 어떻게 나눌까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그럼 먼저 언제? 30, 60, 90 먼저 온 자들이 뭘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 처음에 집주인이 일하러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상급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20장 1절 이하 예 가서 보시면 하루 2절에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죠.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길래 신학자들은요 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의 품삯으로 적용해서 오늘날 일꾼들이 즉 말하면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밖에 나가서 일하면 일당 얼마나 받아요? 우리나라에 일당 얼마 하면 10만 원으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일당으로 풀어서 일당 얼마? 10만 원.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할 때에 자 4절에 가면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4절 읽으세요.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예, 하니 상당하게 주리라. 4절 헬라어로 갑니다. 예, 디카에 오시네. 의로운 존재로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디카에 오시네.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다? 디카이 오시네. 디카에 오시네.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리라. 이것이 한 데나리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 돈으로 일당 10만 원 준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상급을 지금까지 무엇으로 해석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천국에는 한국 돈이 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한 데나리온은 또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인데 이 데나리온 속에다가 무엇을 감추어 놓았었죠? 우리 아버지가? 데나리온에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에요. 형상과 글을 데나리온의 비유로 숨겨놨어요. 그러면 너희를 의롭게 해주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보여집니까? 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결과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보장해 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살아났다면 뭐 해야 된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어디로? 포도원에.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일해야 한다. 일하고 나면 그 일한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상금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한 데나리온이며 디카이오시네. 너를 의로운 존재라고 완전히 인을 쳐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무엇으로 살아가요? 주일날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6일 동안 살았으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면 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 주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슨 앵무새입니까?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언제까지 하고 계실 것인 이 오늘날 기독교계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이야기를 한 주간 일주일 내 세상 얘기, 세상 일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것을 결론 내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일을 하고 세상의 품삯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일은, 세상의 품삯을 우리는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품삯을 줘?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나도 안 해놔놓고 뭐 달라 그래? 날마다 하나님 보고 돈 내놓으라 그래. 참나. 사랑의 교회는 그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의 염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늘 살다가 복만 하나님 보고 내놓으래. 여러분, 그 복은 사탄한테 가서 말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제가 대놓고 말할게요. 그 복은 누구한테 가서 빌어라? 차라리 사탄이 더 주는 게 빨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한글로 가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13절부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죠. 마지막 11시에 온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상당하게 주리라, 의롭게 해주리라 하는 이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 내 뜻이다. 그래서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결론은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면 나중된 자가 11시에 온 자들이죠. 이들이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 그러면 진짜 먼저 난 자들 누구? 마다하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요, 시간적으로 먼저 와서 먼저 일했던 이 사람들은 나중 된다고 했더니 어느 나중?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한 3등, 4등, 5등, 한 10등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다들 일하러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일 안 했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한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저 주인에게 따지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의롭게 해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글로 내가 회복시켜 주래.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세상 돈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회복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 못해요. 왜 11시 온 사람들에게 우리하고 똑같이 돈 주십니까? 이렇게 절대 표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으면 나중되리라 이 부분은 한 10등 들어가면 되겠지, 한 30등 들어가면 되겠지,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했을 때에는 우리는 사람의 일이다 하면은 뭐만 딱 생각했어요. 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러면은 이거는 완전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렇게만 여러분이 1차 구분하셨죠? 그런데 일한다고 하였을 때는, 일하러 가세 했을 때는 둘 다 어디로 들어가요? 포도원에 들어가죠? 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세상 일 했더니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일 그것만 적용하면 안 돼요. 뭐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했을 때는 일하러 가세. 어디로 일하러 간다? 포도원에 갔는데 먼저 온 자가 있었고 나중 온 자가 있었잖아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갑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 번 더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일하러 가세 포도원에. 그러면은 먼저 온 자든 나중 온 자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죠. 그럼 먼저 진짜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했더니 먼저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 온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하고 다 했다고요? 아니에요. 했는데 성경에서는 너는 안 했다예요. 그래서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를 살려야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랬을 때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죠 이들이. 근데 누구 뜻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어렵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 있어서 저는 목소리 옥탑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나 이 기독교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다 죽어가고 다 지역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위 강당의 상에서 뭐라고 노래 부르면서 가르쳐요? 에? 천국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오마이갓,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회복이 되어져서 의롭게 되어진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어디라고 하나님 나라의 죄인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무작정 저는 탓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적어도 몇십 년을 예수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전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대응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탓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나서도 나의 갈 길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대로 정해진 율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먼저 불리온 자들에 들어갑니까? 마지막에 11시에 들어온 자들에게 들어갑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맏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지혜롭게 행한 자들, 마태복음 7장 24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일했다예요. 어떻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을 말해요. 반석, 우리 주님이 반석으로 나오죠. 큰 바위 그 반석 위에 성도들을 연합하여 집을 짓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이므로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 된 이 사실을 못 알려주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로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했던 내용에 대하여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속에 불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말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 부른다고 성경 말한다고 복음 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맞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교훈이 다르면 여러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가진 교회이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 둘 중에 하나로 나눌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읽어보십시다. 자, 예, 한 번 더 읽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속에 불의가 없어야 되어지며 교훈을 하나님께로 받은 교훈이라야 되어집니다. 살전 5장 16절 갑니다. 자, 단어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 보고 있는 중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오늘부터 새겨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해보면은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뭐 감사할 일이 뭐 많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다 안 해주는데 뭘 날마다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져야 내가 기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가지세요. 뭐라고? 네, 항상 기뻐하려면 기쁨 대신,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차고 넘쳐야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 기뻐합니까? 내 스스로 기뻐하려면 세상 것으로 채워야 기뻐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쁨이 끊임없이 샘솟도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이 있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진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요 9절. 위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온 자들을 항상 패하시고 두 번째 새롭게 된 둘째 아들 마지막 아담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 그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 승천에서 파클레토스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주어지면 우리가 그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전 4장 3절 가십니다. 살전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자, 성경이 말하는 음란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자기 처와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난 그거 음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 죄로 다스려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은 마태복음 5장 가야 되죠? 가십시다. 왜? 여기에서는 거룩함과 존귀함인데 안에 취하는 이야기라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일단 가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아니요, 조금 더 내려갑니다. 예, 미안해요. 더 내려가셔서 가늠치 말라. 몇 절입니까? 예, 27절부터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예, 가늠하였느니라. 28절 여자 헬라어로 갑니다. 귀내라고 하는 단어. 예. 자, 귀내 여자는 여자인데 무슨 여자? 부인이에요. 아내. 자, 한글로 다시 갑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하면 이해가 돼요? 세상 법으로? 이해 안 되죠? 성경에서는 도대체 여자, 아내, 부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세상 간음? 그것은 저급한 법이에요. 그 법은 우리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31절 갑시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음행한 말씀. 그래서 32절 헬라어로 갑니다. 자, 음행한 말씀. 귀인의 아내인데 아내이며 여자이며 부인인데 음행한 연고가 뭐예요? 저기 보면 로고스. 예, 로고스. 음행한 말씀이 아니면 아내를 버려야 버리지 말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남편 1번 남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남편은 누가 하는 남편의 역할을 하죠? 사역자들이. 자, 사역자들이. 그 다음에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 여기서는 성도이며. 그렇죠? 그래서 자, 아내를 음행한 말씀이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건 간음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역자가 이 사역자가 간음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 다른 복음을 계속 증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누구를 버려야 돼? 아내도 이 남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냐 아니냐, 이것은 너무너무 성경에서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살전 4장 3절 다시 갑니다. 살전 4장 3절.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곧 음란을 버리고. 무슨 음란을? 음행의 말씀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세상 결혼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사역자가 여러분 나가면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도 사역자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돼? 아내, 복음을 받는 아내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에 뭐를 해야 된다? 이 일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복음을 뒤에 오는 자들에게 줄 때에
음행의 말씀이 아니면 그 아내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말씀이 음행하는 말씀으로 가면 아내도 이 사역자 버려야 돼요? 보이십니까? 이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의 뜻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그것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란 말.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상급을 받아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이죠. 그 일을 할 때는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갑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뜻을 이루어 드릴까요 하는 것은 1차 내 자신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산 자가 되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일어나 걸어야만 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힘든 이 철로 역정의 이 과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져서 세상 복으로만 세상의 사람으로 추구하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그 뜻을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한 자들로서 디카에 오시네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나같이 찬송가 40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